시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 145편 14절부터 146편 전체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4절부터 146편 전체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주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냐 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많이 써요.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감성이 넘치는 사춘기의 소년 소녀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래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가까이 하기에 너무도 먼 당신,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아론의 아들들도 잘못된 불을 지폈다가 아론의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비방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오늘도 요즘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부모를 거역하면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서 빼먹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마 여기 제 눈 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자녀만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도 경험하고 영적인 그 천군 천사도 만나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선지자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 알면 너무너무너무 좋고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해,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놓을 유일한 분. 그래서 다윗이 시 144편 2절에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신부, 나의 피난처, 나의 신부가 아니죠, 나의 신랑이죠, 피난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그 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의 백성들이 내게 복종한대요. 사울왕은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 비위 맞추러 갑니다. 자, 자기를 따랐던 용맹한 군사들 비위 맞추러 가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인기 끌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을 때 백성들의 그 인기를 빼앗겼다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사울왕을 복종해요, 떠납니까? 떠나요. 오히려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떠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백성들이 나에게 즐거이 와서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과 편법과 여러 가지 욕심들 가지고 사람 비위를 맞추려고 쫓아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해야 이용하는 거고 아니면 버립니다. 오늘 시 146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46편 3절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까지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 왕족들이죠. 왕족들이나 정치력 권력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제가 어릴 때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저희 모교 목사님이 아주 부흥사셨고 성령 연사가 많으신 분들,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분인데 참 밤새 기도하신 분이고 굉장히 신령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3이 되니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서 예언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장군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사시험을 봐라 그러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시 해석 적용인데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사시험을 보래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기분이 되게, 제 영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담이 되고 그리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그렇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군이 된다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육사시험 봐라 그러는 순간에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 예언이 싫어서도 아닌데 제 영이 전혀 반응하지,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순종 잘하기로 소문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서 육사시험을 보는데 1번 문제부터 안 풀려요. 국어 1번 문제부터 답이 안 보여.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수학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시험을 나중에 가짜점을 해보니까 엉망해서 난 시험 치고 나오면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풀어보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다 풀리는데 당일날 시험 보는데 국어는 저희 거의 뭐 만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굉장히 잘했고 근데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싫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막 참아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육사를 가면 육사 홀수 기수로 들어가게 되면 정계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나 나라에 정말 그때 군사 그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불러다 놓으시는 거는 육사는 시험만 합격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면접도 봐야 되는데 그런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내가 육사에 그 아는 장성이 있는데 연락을 해봤더니 그 몇 천만 원만 내면 면접에 유익이 온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마련해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액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때 상처가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골에서 배경 없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도와주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목사님 나한테 500만 원 내라 이런 소리 한 적도 없어요. 그러신 분도 아니면 그분은 핍박받을 때 같이 핍박받고 나병 환자들 품고 같이 주무시고 귀신 들린 사람 옆에 놓고 같이 주무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뭐라 그럴까, 옛날 분들은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이렇게 문화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약했어요. 예를 들면 보증 서는 거 쉽게 생각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한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다 그러면, 또 성도가 어렵다 그러면 목사님 보증 서고 막 그랬어요. 성도가 어렵다 그럼 목사님 보증 썼다니까요. 그 길바닥에 막 목사님도 나 앉고 막 그러셨다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따라서 착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예. 의도도 좋고 순수한데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그 정한 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다 놓고 그때 막 저희 아버지가 막 이제 핍박을 멈추시고 교회를 이제 다녀볼까 할 그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돈이거든요. 근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거기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도 똑같다고, 돈 달라 한다고, 편법 쓴다고, 뇌물 달라 한다고. 두 가지로 아버지가 그 돈을 줄 수 없는 그 자괴감, 그리고 교회가, 목회자가 그렇게 제안하는 거.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나쁜 의도. 저는 지금도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너무 귀한 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귀한 분이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순종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잘못한 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쁜 목회자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게 데미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본성상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뭐예요? 귀인들, 여기는 정치가들이거든요. 귀족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필리핀의 백영모 선교사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시는 분들 혹은 대사관 혹은 해서 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억 단위로 이렇게 돈을 쓰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목사님이 정신이 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런 질문이 들더래요. 제가 감옥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없는데 왜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무고하게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셋업 범죄로, 그것도 총기, 무슨 선교사님이 수류탄에 뭐 총을 들고 있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하나님, 억울하든 뭐 나하고 상관없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그게 믿겨지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 그래서 쓴물 생기고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군지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을까 하는 게 본성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부터 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법대로 뇌물 쓰지 않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붙었는데, 최고의 고액을 줘도 쓰지 못하는 변호사가 붙었는데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차도 대주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 사모님, 그리고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이 뭐예요? 뇌물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 크리스찬 변호사님인데 조건이 필리핀 법조계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 쓰지 않고 뇌물 쓰지 않고 싸워나가요. 그럴 수 있겠냐? 그럼 내가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차가 필요하다니까 차를 대주고요.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선교사님들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구치소죠. 구치소에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회 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에 처음에는 두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새끼 분량의 밥을 한 번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져가면 굶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알았던 주변의 선교사님들이나 심지어 학교에 발렌티아는 어머니들이 숨 뭐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매일 밥 기수를 정해가지고 서로 반찬하고 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님은 차량을 제공해서 그걸 나를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교단 선교사님,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교단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없는 국제 단체들 선교사님 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 운동하고요. 또 그래서 대사관에 연결된 사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전 우리나라 국회의장님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님이 필리핀 대사관까지 전화하고, 처음에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안 도와줬어요. 냉담합니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다가 편법 쓰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법대로 고난 받았죠. 그래서 몇 개월을 정말 그런 감옥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풀려나셨고 계속 또 이제 법적 공방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올 12월까지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좀 지리한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게 146편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된 삶, 진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사업, 또 행복을 원한다면 여기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지손에 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도 없어가지고 뭘 비고 잡니까? 돌베개 잡습니다. 여러분, 돌침대 하면 요즘 인기인데 돌베개는 아니죠. 그죠? 돌베개는 아니에요. 근데 돌베개를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연결되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 진태가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제가 가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가 지켜주죠. 병원에서 밥 나오죠. TV도 24시간 켜져 있어. 그건 별로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 오지요. 오늘 이따가 우리 중고등부 오늘 또 가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딴 가지 마시고 안찰해 주시고 기도해 세게 해주세요. 아멘. 그 6인실인가 아마 그런데 기도 세게 해주시고 그 가족 그 병실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들 기도 세게 해주세요. 수술 받은 부위를 쿡쿡 찔러가면서 성령의 불로 회개 영임하도록. 제가 군대에 딱 가봤는데 군대에서 수술을 받는데요. 세상에 너무너무 바닥이 차갑고요. 수술 들어갔는데 피냄새 나죠. 그리고 망치와 끌로 이렇게 툭툭 치는데 한참 치다가 죄송합니다. 가렸어야 되는데 안 가렸네요. 그러고 그리고 마취가 풀리는 거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때 방구의 위력을 알았어요. 왜 못 먹게 합니까? 그랬더니 마취를 했을 때는 방구를 껴야 그 다음부터 식사를 할 수 있대요. 방구하고 식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 방구의 힘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방구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끼고 있습니다. 이게 밥 잘 먹으려고. 그래서 3일 동안 소변기 차고 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과, 이 외로움처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진짜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이 뼈를 깎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그리고 그 비싸다고 진통제가 비싸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를 비득비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뼈를 깎는 고통이 뭔지 알아요. 실제로 깎여봤거든요. 부드득 부드득 가는데 와 진짜 갈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아프니까. 그 외로운 가운데 아는 사람도 없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그 군의관이 또 얼마나 딱딱해요. 또 주변에 환자들은 아프다고만 하지 주변에 둘러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야곱의 상황이 그와 같았어요. 갈 바를 모르고 죽음의 위협에서 쫓겨나서 장자권 얻으려고 했다가 지 손에 들고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의 위협이나 또 과연 삼촌 라반 집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머리배에 둘 곳 없어, 여관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베개 베고 잠자고 그 광야에서 잔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한번 가보세요. 잘만 나는가? 야, 제가 돗바 입고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콧물 찔찔 흘리면서 그 잠깐 몇 시간 있었는데요, 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얼마나 굉장히 춥거든요. 그게 혼자 쓸쓸하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근데 그때 뭐예요?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도울 힘이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막막하고 외롭고 적막하고 힘겨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요청도 안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원해서 뭐 한다 그래요?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왜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모셨습니까? 아,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나의 도움의 근원으로 잡는 겁니다.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잡는 수준은 어린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돌아가요? 바로 가면 되지. 네. 여러분 그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 겁니다. 밑에 사람들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밑에 사람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 앞에 어디 가죠? 요 앞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감자탕집, 삼식이 감자탕집, 예, 광고합니다. 광고 꼭 들려보세요. 강남에 있습니다. 삼식이 감자 너무 맛있죠. 근데 직원들한테 가면 뭘 얘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서비스가 없어요. 사장님 계실 때, 그러니까 사장님보다 사모님이 더 좋아요. 그 사모님이 계실 때 가서 얼굴만 비치죠. 고깃 덩어리가 하나 더 옵니다. 권한이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도 밑에 직원들한테는 원칙이 있어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껴야 되고 뭐 원칙이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대장 만나면 안 될 일도 돼요. 심지어 공짜로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권위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둘러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144편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4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사랑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나의 방패로 삼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문제가 땅 생기면 누구한테 쪼르륵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간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 여호와로부터 도망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 바짝 달려간다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자빠지라 그랬죠. 문제가 빠바방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쪼르륵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했더니 어떤 현상 생깁니까? 그가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권위는,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비위 맞춰주려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뇌물을 쓰면 그들이 사울왕처럼 됩니다. 달 때는 삼키지만 쓰면 퇴 하고 내뱉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크게 자빠지지만 주님이 높이시면 무너뜨릴 자 있자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주변 근동에 있는 왕들이 와가지고 복종을 합니다. 화해 언약을 맺자.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죽을 때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왕들이 와가지고, 야살의 책에 보면 왕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뭐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장을 치른대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뭐냐? 그렇게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급 국빈장, 무슨 장이라 그래요? 국장을 치르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는데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의 장래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다 쳐서 죽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완전 세계적인 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돕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죽을 때도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사람 쫓아다니면 사울왕처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비위 맞추려니 저 사람하고 또 엇갈리고, 저 사람 비위를 맞추려니 또 저 사람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 비위 끝도 없다. 변덕스러워요. 누굴 보면 아느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압니다. 그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그걸 인식하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진실해, 정직해, 나는 변덕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갈 길이 멉니다. 예,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예.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충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자기는 신앙이 좋대요.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뜨겁게 해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요. 헌신도 간간히 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고 크게 금식하고 크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소원이 있다 그러면 작게 헌신하고 작게 기도하고 적당히 묻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알라딘의 램프예요. 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 자녀 보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 취직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남자 여자랑 결혼해야 되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계속 어떻게 하나님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을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에 둔 겁니다.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데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그것이 145편에 나옵니다. 145편의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소망을 하나 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쪼르륵 생기면 여러분 어릴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 찾죠. 엄마. 제가 차를 타고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자는 게 너무 고마워요. 안 자잖아요. 진짜 이걸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쪽에서 엄마, 그럼 저쪽에서 엄마, 그 뭐라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엄마. 제가 엄마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여보 애들한테 왜 이렇게 가끔 짜증을 내? 좀 부드럽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근데 제가 바깥에 거실에 못 있는 이유가 애들이요 참새입니다. 참새. 엄마 톤도 다 틀려. 그래서 엄마 물, 엄마 화장실, 엄마 연필, 엄마 샤프, 엄마
근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신뢰하는 인격체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다, 가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 내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지혜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분, 그리고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다해서 나보다 나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네, 엄마입니다.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본성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문제가 딱 트니. 근데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 뭐 기도를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런 은사 없어.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여자들은 말이 많으니까, 그죠? 적어도 이번 천국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우리는 남자만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집사람은 여자만 있는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저희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시시콜콜, 피곤하게 짜증스럽게 왜 시시콜콜한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죠?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재고 따지고 되니 안 되니, 뭐 색깔은 어떻게 하고, 뭐 두 번 접고 세 번 꺾고 막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1년에 몇 번 대화를 안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대화하려나 말려나. 전화하면 고마, 목소리 듣으면 됐다, 고마 끊자 하고 딱 끊으세요. 안 하면 또 삐지셔. 안 하면 삐지시고 하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뚜뚜뚜 그러면 여보세요? 그럼 제가 처음에는 아버지가 화가 나셨나?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경상도 스타일입니다. 경상도 스타일인 거예요. 안 하면 괘씸한 놈이고 하면 빨리 끊어야 되고.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상 무릎 꿇으면 별로 할 말도 없어. 남자들 사이는 알지? 끝. 가자. 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자. 끝이에요. 회비 얼마네? 땅.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계산부터 합니다. 쫙. 옷은 뭘로 입고 또 뭐.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단이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살아보니까 남자들이 말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말 많아요. 조기축구에 오세요. 저희 조기축구에 제잘 남자들끼리 모였는데, 제가 군대 가면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2년 2개월 뭐 군생활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막.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는 말이 많고 남자는 말이 없도록 창조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똑같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회나 문화에 의해서 눌러버린 거죠. 남자 새끼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계집애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 어릴 때. 남자가 왜 울어? 이렇게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울면 안 돼요? 우리가 캔디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내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 웃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다음 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 생긴 현상이 뭐냐, 지금까지 울지 못하고 한맺혔던 쌓아둔 것들 있죠. 그게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3년을 매일 울었어요. 3년을 매일 울었어요. 수도꼭지.
처음에는 창피해서 안 울었는데 나중에 말씀 보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정화되기도 하고 내 속사람의 쓴물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감정 앞에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느라 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울고 가족들 불쌍해서 울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또 찬양 가운데 울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자유로워진 거죠.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겁니다. 모세가 입이 어눌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눌한 게 아니라 쓰러졌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면 필름이 탁 끊겨요. 식은땀 빡 흘리다가 얼굴 목까지 빨개지고요, 귀까지 빨개지고 팍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김 목사님 저한테 마이크 안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안 끝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 회복되어지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인물 대보세요. 대부분 남자입니다. 엘리야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하죠. 모세, 아론 하나님 응답이 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일 때는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하루 3번 9시, 12시, 3시 늘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남편, 아버지, 아버님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은사가 아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다 해야 돼요. 호흡 붙어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기도는 다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거기 자세히 보면 18절에 보면 간구하기는 하는데 진실하게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뭐 뒤집어 놓으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눈치 보는 사람 언제 끝나면 빨리 안 끝나나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눈 감고 나는 그냥 잘련다 하고 아예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마치기 전에 주님 응답하신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금식하는데 주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을랍니다 라고 그게 뭐냐면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고쳐주면 난 약 끊겠습니다. 그리고 죽을랍니다. 그런 믿음이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제가 제 삶 가운데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군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수색대에 있었으니까 어려운 일, 사고를 많이 났죠. 쇄골뼈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지거나 또 구타당해서 죽거나 매일 사고 사례가 옵니다. 우리 부대 안에서 사고 많이 터지고 막 15발 꼬매고 머리 터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막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전이나 훈련을 뛸 때는 어려서 서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눈치만 씩씩 봅니다. 그걸 위험하니까 푸시할 수도 없고 고참이 푸시할 수도 없고 그럼 제가 눈치 봐가지고 제가 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누구 거? 하나님. 누가 날 보호하세요? 그리고 서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제가 낙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시범을 많이 보여요. 특공무술 제가 시범단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특공무술 시범단이었어요. 근데 사람 20명 쌓아놓고 막 뛰어넘거나 아니면 폐차된 차를 놓고 총을 메고 뛰어넘는 거 그리고 화구 만들어 놓고 뛰어넘는 거. 그래서 제일 많이 쇄골이 부러지는 게 뭐냐? 화구 만들어 놓고 뛰어넘다가 맨 땅에 하거든요. 맨 땅에. 매트리스 가는 게 아니고 돌바닥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 잘못 떨어지면 쇄골이 톡 부러져요. 여기가. 쇄골이 부러지면 평생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도 있었고 각 중대마다 쇄골 부러진 고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가 그 화구 낙법에 뽑혔는데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야, 나 못하게 철수 못하게. 동기니까 다른 중대에 있었던 중대 전체에서 뽑아서 하거든요. 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니는 부러지면 안 되고 나는 부러져도 되냐? 막 근데 얘가 이러다가 진짜 부러지겠더라고요. 보니까 두려워하면 더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두려우면 내가 대신할게 해가지고 2등병 때부터 제가 한 거예요. 2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 시범 보일 때마다 화구 있죠. 제가 옛날에 오락 게임 중에 올림픽 게임에 화구에 사자가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이 경건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근데 제가 그 화고불 치고 뛰어넘는 사자처럼 그렇게 어린이날 또 무슨 날 행사 때마다 그걸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막 행복하고, 이야 이게 되네. 보통 그 뛰어넘다가 두 가지, 잘못 낙지해서 쇄골뼈 부러지거나 아니면 뒷다리가 불 붙은 거에 다리에 걸려가지고 이게 자빠지거든요. 그럼 자빠지면 타요. 이렇게 불이. 우리 고참들 몇 명 탔거든요. 불 타고 잔디도 막 불 붙고 막 그래요. 막 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요. 세워서 그 제가 할 때 제 앞에서 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잔디불 다 뜨고 머리 뒤통수 타고 막 그랬거든요. 병 깨다가 손 다 삐고 피가 막 줄줄줄 흘러요. 병을 깨다가 맥주병 뭐 그게 막 다 보이거든요. 병에 비면 피가 막 그래.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러고 세워놓고 또 뛰어넘으니까 막 그때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어린이날 행사했는데 선생님들부터 기립박수 받았잖아요. 사진도 다 찍어놔서 그 있는데 그걸 또 누가 찍어가지고 주더라고 우리 선임 마사님이. 근데 그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괜히 뭐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다른 영을 주신 것 같아요. 두려움의 영이 아닌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 도우신다. 근데 그런 작은 차이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해요. 그래서 그 동기가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고 당하지 않고 제대를 했거든요. 저보고 고맙다고 초코파이 사줬어요. 그 당시에는 초코파이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는 하는데 진짜 믿고 기도하시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또 영적인 문제. 기도를 할 때 진짜 믿고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진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싸그리 치워주신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내가 믿느냐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가까이 한다고요? 적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예. 은사가 많은 사람,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대요. 무슨 말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믿겨졌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남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전염성이 커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전염시키고 자녀들에게도 전염시키고 주변 사람에게도 전염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 심장 가운데. 도대체 나의 자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시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알아요. 내가 정말 믿고 기도하는지 그냥 뭐 소 뒷다리에 어쩌다가 탁 걸려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뭐 되면 고맙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또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3시간을 버티는 사람이 있고 3시간도 짧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 진실하게 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진짜 내가 지금 누구도 해결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 들어주신다. 이걸 진짜 믿으면 3시간도 짧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세수 한번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정신없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하루에 대부분 시간 8시간 10시간 일을 합니까? 그렇게 시간 보내면 한 달 뒤에 뭘 받아요? 돈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실제로 돈 맛을 봤으니까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게 돈 벌려고 한단 말이죠.
물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 사역자이다 보니까 이제 신방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처음 만나요. 대부분 처음 만나는데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데 제가 모르는 정보나 제 영역 바깥의 이야기들을 나눠야 돼요. 그런 부분을 상담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근데 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이길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 곧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어릴 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연습을 했어요. 상황별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진실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가 혹은 그 청년 혹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 혹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업체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진실하게 구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때가 있고요. 운전하러 가다가 받을 때도 있고요. 자리에 앉았을 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안 받다가 성경책을 피는 순간 혹은 제목도 없는데 내 입을 여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받은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요. 주님이 가까이 하면 혼자 오지 않으세요. 누가 오세요? 그 수종들은 수많은 천사들이 또 가까이 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죠? 그리고 그걸 받아 적어서 실행을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 제목이 말씀에 일치되는가,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내 욕심인가. 그것도 분간이 안 되면 30일, 40일 금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동기만 좋아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해져요. 안 그러면 훅 불죠? 여러분이 밤잠 안 자면 노력한 모든 것들이 훅 부는 순간 순식간 다 나갑니다. 30년, 40년, 50년 인생을 쌓아놓은 것도 훅 불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잘못 쌓았으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 잘못 쌓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다. 나중에 한 번 툭 치면 팍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꼬람대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말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린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대할 때마다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돈 있다고 좋은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갑질하는 게 아니라 그 갑질하려고 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옆에 누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좌우 곁에 안 계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사람이거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마치 솔로몬이 구하지 않아도 부와 존귀함, 영광을 줬던 것처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소원을 알아서 주십니다. 화장실에 가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뭐 구차하게 이것저것 구하지 않아도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어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자아가 강해서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쟁취해서 경쟁해서 남이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얻으려고 하는데 얻는 건 별로 없어. 그 주변 사람 미움을 많이 사요. 남을 짓밟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베풀고 뭐 속도 없는 사람 같아. 뭐 이렇게 그냥 나눠주고 그냥 허허 하는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 같은데 물질이 따라와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은총의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세요? 근데 보면 아이 같지가 않아요. 행동하는 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아이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그랬더니 은총의 문들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땅히 할 것을 하는 것처럼 해요. 헌금을 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환이도 그러고 주한이도 그러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놈 새끼 돈들이 어디서 나왔대? 그러거든요. 나 준 적이 없는데. 근데요, 제가 어릴 때는 꿈도 못 꾸던 액수를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면 당연히 할 거 했는데요. 뭐 제가 너무 조금 했나요? 뭐 이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지간한 어른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욕심이나 뭘 쟁취하려고 바둥바둥 하지 않아도 은총의 문들이 수술술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한동대 시험 치는 거 저도 몰랐어요. 치고 난 다음에 알았지. 합격한 다음에 알았죠. 이제 면접 봤는데 이제 결과가 2주 후에 나온답니다. 예, 되든 안 되든 저 아이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게 뭐냐? 중심의 문제예요. 그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살아낸다. 교회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일상의 삶이나 교회에서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은총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업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 손대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 이삭도 자기 아내를 팔거든요. 그때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 개입하시거든요. 제가 야살의 책에 보면 그 바로의 집과 또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 왕의 집안이 얼마나 질병과 고통으로 저주받는지가 나옵니다. 사라를 건드렸다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건드렸다고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야살의 책에 보면 아주 그러니까 이야.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우리 고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괴롭힌 고참이 저녁에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군대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상병이 일병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야, 미안하다 기도해 달라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 속에서는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기도해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잖아요. 쭉 내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상병이 되니까 뭐 이등병 때도 대대 인사계 제일 실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 군대 인사계면 군생활 30년 40년 하시는 분인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거든. 나이도 많으시고 그 대대장님 중대장도 못 건드려요. 그런 그분이 매주 찾아오는 겁니다. 저를 이등병 때 대대 망대인데 매주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어요. 매주. 결국 몇 달 있다가 신학대학 가셔서 제가 제대할 때쯤 목사 안수 받으셨더라고요. 대대장님이 제가 이제 병장 되니까 새로운 대대장님 오셨는데 저를 불러요. 상담하자고. 이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제가 그 제일 막내 때도 그리고 그러니까 군생활 내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가 뭐 학교를 잘 나왔어요. 아니면 뭐 총을 잘 쏴요.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어떤 중요한 문제나 그리고 부대에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중대 전체 앞에서 불러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불러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제가요, 2등병이, 상병이, 병장인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또 하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뭐예요? 은총이 하는 거거든요. 저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하고 대가를 많이 지불했거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의 그 흐름을 깨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가면 작살납니다. 저만 괴로운 게 아니고 우리 고참들까지 괴로움 당하거든요. 그거 다 감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진짜 어려우면 찾아요. 예, 그것도 중대장님, 소대장님뿐만 아니라 대대장님까지. 제가 나중에 군단장 상까지 받았잖아요. 사단장상, 군단장상 다 받았거든요. 나중에 한 9개를 받았어요, 말년에. 물론 한 번도 휴가를 못 나왔지만 대대장님 바뀌어가지고 이걸 상을 주니까 또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을. 제가 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병은 모릅니다. 근데 막 이리저리 추천을 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받은 그것 때문에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원하는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람,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 내게 맡겨진 가족들, 그리고 지금 적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적은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총이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비교하는 사람, 내가 이밖에 안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늘 열등감에 있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하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부가 오는 게 아닙니다. 못 망가지지, 마음 상하지. 애쓰는 것 비해서 얻는 게 없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제 삶의 모토는 그겁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합니다. 우리 김지현 목사님은 예언적이라 1번 택하면 무슨 길이 생기고, 2번 택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3번 택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길 가실래요? 저한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저는 그딴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 뭐냐고. 그러면 제일 고생하는 길입니다. 제일 견적 안 나오는 길. 그 얘기를 한 김 목사님도 가기 싫어하는 길. 근데 하나님 가장 기뻐한다, 그럼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소원, 내 이기심, 내 욕심, 나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나님 맡겨진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님 내게 붙여준 자그마한 소자 한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은혜를 부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들으셔서 구원해 주신대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부르짖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가 살아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거든요. 뭘로요? 심한 통곡과 눈물. 여러분, 왜 심한 통곡과 눈물이 없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울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냉담함이에요. 무감각이에요. 내가 무감각한데도 무감각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단식할 제목이 그렇게 없으세요? 단식 안 해도 괜찮아요? 만삼 오케이? 나는 믿음과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뭐 그렇습니까? 그럼 괜찮아요. 근데 성경엔 그런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울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웁니다. 모세가 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아요. 자기 소원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 백성, 그 영혼, 그 나라, 그 민족, 열방을 위해서 울게 되는 겁니다.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 내 부르짖음을 반드시 드린다는 믿음도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아무데나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봐야 얻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만 상해, 마음만 상하지.
그렇잖아요. 자존심만 상하고 마음만 상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공짜 좋아했거든요. 공짜. 그래서 공짜잖아요. 공짜 좋아하는데 커갈수록 공짜 받으면 큰일 나더라고요. 그게 스스로를 가난의 영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땅을 살 때 그 영향력 때문에 다 공짜로 주려고 하거든요. 값을 지불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야살의 책에 보면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때 값을 지불한 증인 네 사람과 문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럼 해결돼요.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헤헤 하다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그게 네 거야 내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 책임감 있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받는 훈련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도 생기고 권위도 생기고 능력도 더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손 너무도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단순히 감정에 국한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물 많이 흘리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다섯이 있는데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 사랑해요 하고 뺀질댈까요? 아니면 엄마 말 잘 들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감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순종으로만 증명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적인 활동으로 핑계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뭐 11주 했습니다. 뭐 기도를 몇 시간 채웠습니다. 기도 왜 해요? 순종하려고. 말씀 왜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작정 기도 왜 합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회 다닌 걸로 위안 삼는 사람, 큰 예언 받은 걸로 위안 삼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예언들은 초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걸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의 빠른 발이 있고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축복의 씨앗을 나눠주고 왔어요. 씨앗은 이게 어떻게 자랄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씨앗채로 있는 거예요. 이집트 피라미드 건져내 보면 그 종자 씨들이 있는데, 그죠? 마른 채로 있죠. 근데 심으면 나요. 2000년, 3000년, 4000년 전 건데 심으면 난다니까요. 그럼 뒤집어 놓으면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에 그 생명력은 있었지만, 약속은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70, 강건하면 80이에요.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대요. 근데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미련한 자고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 그거 믿는 게 악인이에요.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얘기고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거고, 목사님 사업을 알아요, 비즈니스를 알아요,
우리 가정사를 알아요. 내 개인을 알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예, 악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방법보다 내가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것,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원리보다 내가 손발 땀나도록 뛰어가면서 내 인간적인 방법과 온갖 하나님의 법을 깨가면서 하는 것, 잠깐 얻을 수 있는데 잃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부자처럼 평생을 먹고 이제는 쉬고 희희락락하리라 라고 했던 어떤 어머니가 계셨어요. 자녀들도 다 키웠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집을 사주고, 본인도 굉장히 이제는 평생 아무 일 안 해도 수강을 쌓았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물도 못 삼켜요. 물도 못 삼킵니다. 그럼 그 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억 대의 돈이 통장에 있는데 못 고쳐요. 병을 못 고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재산 하면서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돈은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는 한 그 돈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큰 올무가 되고 저주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부르심,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면 그런 돈, 재정, 명예, 권력, 그리고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144편 2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는 무한한 잠재력과 재정과 은사와 능력이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예요. 이걸 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 97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할지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신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는 그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 평판이나 사회적 체면이나 또 통장의 잔고나 또 내가 이뤄놓은 뭐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하면 팍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또 연단하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까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까지. 중심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 146편 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억눌린 자, 그러니까 억울한 자를 위해서는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줄이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우리 영적인 눈먼 거, 실제적으로 눈먼 거 주님 고쳐주시고, 비굴한 자, 이 비굴한 자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bow dow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엎드려 절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 패잔병이 그냥 속옷만 입은 채로 엎드려 가지고 긍휼을 구하듯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세우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대요. 이런 모든 문제, 여러분 삶 가운데 억울한 일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 있는 것, 부족한 부분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 스트레스, 걱정, 염려, 억눌림, 이런 모든 것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못 벌어도 헤매고요, 돈이 생겨도 헤맵니다.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그리고 특히 남자들
혹은 성취욕이 강한 분들은 뭐라냐, 이유 없이 그냥 열심히 벌어요. 이유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 공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일할 때는 잊지니까, 사람 만나고 뭐 일을 해나가면 그 공함이 잊어지니까. 근데 탁 돌았으면 성취가 클수록 공함도 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주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의인들을 사랑하신대요. 자, 이게 다른 분들은 보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의인은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은 상호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의인들은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금 보다가 이렇게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그 흰색 봉투 같은 경우, 일반 봉투가 아닌 분은 제가 봅니다. 뭐라고 썼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교회 슬리퍼 하는데 헌금을 심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발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교회 발실이니까 슬리퍼 좀 하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일이니까 선물해야지 이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정신 사느라고 내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막 프랭카드 걸고 막 편지 쓰고 막 꽃다발 폭죽 퍽퍽 터뜨리고 이래야 축하받는 기분이 나지. 했니 안 했니? 이거밖에 안 했어? 그 용돈 준 거 뭐 했니? 이렇게 되면 내가 지난주에 일부러 많이 줬잖아. 어디다 썼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모든 시간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염려 걱정하고 진료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술술 불필요한 건 떨어져 나가고요. 주님께서 의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마음에 소원 들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행복하게 해준대요. 오늘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시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144편 15절 한번 볼까요? 144편 15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진짜 행복하고 싶으세요? 더 이상 방황 끝 행복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가짜가 다 드러나요. 진짜를 구하게 됩니다. 진짜는 세 가지 한다 그랬죠? 뭐예요? 진실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깜깜한, 앞뒤가 막 깜깜한 것 같아요. 살맛도 안 나고 그런 상황,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떤 칠흑 같은 어둠, 답답함도 사라지게 돼요. 공허함도 만족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가짜에게 두면 거짓 행복이 와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을 주께 두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누구보다 내 마음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